KS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향 가브리엘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달간 건강하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특히 요즘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잘 드시고 좋은 생각으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 유튜브 영상 많이들 찾아보시죠? 요새 많은 신부님들께서 유튜브 영상에 좋은 말씀 그리고 강론을 올리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그분들 중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바로 뉴욕 맨하튼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성당으로 새로 부임하신 김진열 가롤로 신부님 소개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 뉴욕 맨하튼 코리아타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성당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우선 신부님께 이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 작은 형제회에 대해서 네, 좀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수도회는 RCC의 성 프란시스코에 창설된 수도회입니다. 네. 우리 작은 형제회를 소개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우리 사부 성 프란시스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성 프란시스코는 이탈리아 RCC에서 네. 아주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그런 사랑과 기대감 속에서 자라게 되었고, 네.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상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귀족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이렇게 네. 자랐죠. 그리고 또 프란시스코의 아버지 또한 비록 상인이지만 돈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귀족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본인은 어찌됐든 상인 계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으니 네. 그게 자신에게는 커다란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프란시스코만큼은 이 상인 계급에서 벗어나 어떤 귀족이 된다든지 네. 기사가 된다든지 신분이 좀 바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이렇게 아들을 프란시스코를 보내게 됩니다. 프란시스코 또한 아버지의 그런 영향을 받고 또 가업을 이어받고 그래서 기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군 원정을 가게 되는데, 스폴레토 계곡에 도착하여 야영을 하는데 네.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서 어떤 환시를 듣게 되냐면, 주인을 섬기겠느냐 종을 섬기겠느냐. 네. 프란시스코는 그 소리를 듣고 당연히 주인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옵니다. 네. 아버지는 아들이 기사가 되라고 이렇게 십자군 원정을 보내주었고 또 좋은 갑옷, 좋은 말을 태워서 보냈는데 아들이 그냥 돌아와 버렸으니 그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네. 프란시스코는 이제 혼자 시간을 막 가지면서 이렇게 세속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그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하고 만나게 되는데 네. 그 만남을 통해서 프란시스코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네. 프란시스코는 다 허물어진 다미아노 성당에서 이렇게 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다미아노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미아노 십자가에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쓰러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프란시스코는 그 음성을 듣고 네.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렇게 다 허물어진 성당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이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많은 초기 형제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우리 형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1209년 이노첸시오 3세 교황으로부터 구두로 회칙을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작은 형제회가 시작이 됐죠. 네. 그렇게 벌써 800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아주 오래된 네. 네, 전통적인 네, 세월이군요. 그렇죠. 그
성 프란치스코의 근본 정신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수도에는 가난과 네. 정결과 순명 안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그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작은 형제들의 삶이고, 또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형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이게 매듭, 허리띠 네. 있잖아요. 아까 그 매듭을 제가 봤는데 세 개로 나눠졌거든요. 그 네. 매듭과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 복음 삼덕, 가난, 정결, 순명을 네. 수도서약을 하는데, 네. 우리가 유기서원기 때는 1년에 한 번씩 이 서약을 갱신을 합니다. 1년 동안 네. 가난과 정결과 순명 안에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4번, 그러니까 4년에서 6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종신토록 하느님께 가난과 정결과 순명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의미가 바로 나는 주님께 가난과 정결과 순명 속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약속의 어떤 증표, 띠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한국에서 종신서원을 하신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대략 계시나요? 대략 저희 작은 형제 외 프란치스코의 한국 강구 형제들은 약 170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께서 세계 각지에 좀 흩어져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신부님처럼? 네, 주로 한국 강구이니까 한국에 네. 많이 계시고, 전 세계에 우리 프란티칸들이 많이 현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우리 한국 강구 형제들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렇게 8개 국가에 선교사로 파견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죠. 예, 한국에 꽤 많은 수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성 프란시스코의 성인을 다른 작은 형제회로 입회하게 되셨는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저의 성소는 정말 파란만장한데, 네. 그래도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제가 태어날 때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상의도 안 하고 하느님께 저를 사죄로 봉헌하였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간호사분이 저희 어머니께 건강한 사내아이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희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건강한 사내아이를 첫째 아들로 주셨으니까 네.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자랐고, 그러니까 당연히 크면 신부가 되는 줄 알았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의 성소를 지켜주기 위해서 네. 엄청 열심히 셨는데, 뭐 예를 들자면 아침에 어렸을 때 기도를 가족들이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15단 목주가 있었어요. 네. 15단 목주를 아버지, 어머니, 제 여동생 이렇게 한 꾸러미씩 잡고 목주 기도를 바치고 하루를 시작하고, 네. 그런 어떠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네. 아주 당연하게도 난 크면 신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사춘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때도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저에게도 우리 친구들처럼 질풍노도의 시간이 찾아왔거든요. 저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정말 왠지 외롭고 또 쓸쓸하고 좀 공허한 그런 마음들을 가졌었습니다. 아마 사춘기 되면 보통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게,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네.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마치 이거 세뇌받은 것 같은 네. 느낌. 그리고 또 마침 사춘기이다 보니 또 반항하고 싶고 이런 마음도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사제의 꿈을 저버렸습니다. 네. 사제의 꿈을 버리고 나니까 그때가 대충 언제쯤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고1 고1, 이쯤이었을 네, 거예요. 고1, 고2 이때쯤 네, 많이들 그쯤 네, 그런 됐는데, 생각을 하죠. 네. 네, 그때까지 나는 신부가 될 거야라고 했던 저의 그 네. 생각들이 없어지고 나서 너무 그 공허해지고 마치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오히려 더 많은 방황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답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네. 친구들처럼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 대학교 가고 또 군대에 들어가고 군대에 입대하고 그리고 나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 동안 다니셨어요?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은 3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27, 28 이때 수도원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제가 입회했을 땐 좀 늦은 편이었죠.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제가 어느 날 회사 일로 인해서 개울가를 지나가게 됐어요. 네. 개울가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개울가에는 막 그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악취가 너무 심하게 풍겼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아유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하고 걸음을 재촉하며 막 움직이는데 네. 바람결에 이렇게 꽃향기가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 순간. 네네. 제가 꽃향기를 자주 잘 맡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 꽃향기를 맡고 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 하얀 구절초들이 바람에 이렇게 나부끼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때 제가 보았던 구절초들은 자신들이 자랐던 그런 환경, 어떤 상황들을 탓하지 않고 자기의 그런 색깔, 그 향기를 그냥 세상에 이렇게 네. 전하는 네.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던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그리고 그토록 내가 찾고자 했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답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뭘까 하면서 저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며칠 지나고 나서 꿈을 꿨는데 제가 어떤 개울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뭐 잘생긴 멋진 아저씨가 네. 이 바지를 이렇게 딱 걷어붙이고 개울가에서 무언가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았죠. 근데 그 아저씨는 이렇게 잘 찾다가 물속에서 이끼가 가득 낀 네. 투박한 바위를 탁 건져내면서 아주 그냥 기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모습 보면서 저는 꿈에서 깼거든요. 꿈에서 깨고 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개울가 속에서 바위를 집어든 아저씨가 네. 예수님이고 그 물속에서 막 이끼가 끼고 막 투박했던 그런 바위가 바로 저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성소를 찾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 네. 전까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의 어떠한 성소였다면 저는 그때 이후로 저의 성소를 찾았던 순간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떨어져서 살았으니까. 주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신앙적 얘기를 자주 하는데 네. 저의 꿈 이야기들을 좀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마치 준비하고 계셨던 듯 작은 형제의 성소 피정 이 날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직접. 예. 근데 이 성소 피정 날짜가 마침 돌아오는 금토일에 있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다니시던 그 본당이 그 성 프란치스코에서 세운 그 성당이었나요? 그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이셔서 네. 이렇게 또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소 담당 신부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접수가 다 끝났다고. 네. 그러나 올 수 있다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금토일 2박 3일 해가지고 송소 피정 모임을 갖고 네. 그 후로 1년 동안 성소 식별을 하면서 송소 모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수도원에 입회하게 되었죠. 네, 그렇군요. 이 신부님께서는 그냥 신학 생활을 바로 하신 게 아니고 일반 대학을 다니셨고 또 군대도 다녀오셨고 직장 생활도 또 하셨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3년 있다 또 그런 성소를 또 느껴서 그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수도자의 삶을 선택하신 건데요. 신부님께서는 종신서원을 하기 전까지 어떤 부분이 가장 수도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웠었나요? 수도 생활이 네. 사실 외롭고 네. 또 쓸쓸하고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네.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은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수도원에 딱 입회하자마자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했어요. 네. 어떻게 제가 하느님의 도구로서 불리움을 받아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너무 하루하루가 기뻤고 하루하루가 감사했죠. 그래서 저는 제 여동생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편지로 이렇게 네. 썼는데 수녀원에 가라고. 아, 진짜 수도원 너무 좋다. 네. 너도 수녀원 가서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내용의 글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여동생은 그래서 수녀님이 되셨나요? 제 여동생은 그때 저에게 그랬죠. 아니라고. 오빠가 그냥 수도생활 네. 하시라고. 수도생활하고 오빠는 수도생활하고 나는 결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결혼해서 네.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네. 뭐 다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수도 생활의 그 기쁨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저의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는데 그중에 소개해주고 싶은 체험은 우리 수도원은 그 2달에 한 번씩 방을 바꾸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방을 바꾸면서 직책도 또 이렇게 바꿔요. 네. 그럼 반장, 뭐 총무, 뭐 주방, 뭐 전례 담당, 현관지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방을 바꾸고 직책을 바꾸는 것은 당연히 그 무엇도 나의 것을 하지 않는 어떠한 그런 의미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네.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의미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주방을 맡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주방을 맡으면 형제들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이제 주방을 맡은 형제들이 봉사를 하는데 보통 밤에 끝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잠자기 전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먹을 밥들을 미리 해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쌀을 안 치고 밥솥에 예약을 걸어놓는데 네.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미사한 다음에 바로 형제들과 밥을 먹고 네. 그리고 학교 가는 형제들 학교 가고 일하러 가는 형제들은 일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급하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 3시쯤에 제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 이유는 밥을 안 해놓고 잤기 때문에 네. 그에 놀라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잠에서 깼죠. 예. 네. 깨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헐레벌떡 주방에 갔더니 밥솥을 봤는데 밥솥에 밥이 안 쳐져 있고 예약이 딱 잘 걸어져 있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그거 보면서 누군가가 오셔서 그걸 누르셨군요. 네, 누군가가 네. 찾으셨어요? 예, 아유, 못 찾았죠. 네. 누가 한지도 모르고 그냥 저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네. 밥을 이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네, 아무 네. 말씀도 없고 내가 했어 이런 말도 네.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새벽에 와 여기는 천사들이 사는구나 네. 그렇게 느끼면서 너무 뭉클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또 어쩌면 우리의 형제애가 아닌가.
그리고 또 어느 해 대림식이었는데 네. 저희가 아껴 쓰고 아껴 먹으면서 그 아껴서 모았던 그 돈으로 오뎅탕을 만들어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자. 네. 이런 형제들끼리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림시기 동안 정말 아껴 써서 모은 돈으로 오뎅탕을 만들어서 12월 말쯤에 추우니까 밤 12시쯤에 지하철 역사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오뎅탕을 나눠줬습니다. 네. 그리고 한 새벽 2시쯤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수도원에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우리는 원장님을 수호자 형제라고 부르거든요. 네. 부원장님을 네. 부수호자라고 부르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수호자라는 거는 우리에게 뭐 권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그렇군요. 직책이죠. 네. 근데 수호자 형제와 부수호자 형제들이 잠을 안 자고 그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몇 분이서 나갔다 오셨어요? 우리가 아마 그때 한 10명, 12명 정도 네. 아마도 제 기억에. 네. 걱정이 되셨나 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그 밤 늦게 네.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네. 우리 수도자들한테는 그 시간에 거의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기 네. 때문에 또 아무래도 또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왔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수호자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우, 고생했다고. 네. 식당에 그냥 간단하게 먹을 거 준비해놨는데 가서 먹고 자라고 네. 하고 수호자 형제와 부수호자 형제는 이제 그때 들어가고 네. 우리들은 식당에 들어가서 뭐지 하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네. 새벽 2시에. 네. 네. 그 오뎅탕하고 또 따뜻한 차하고 막 여러 뭐 빵, 네. 뭐 후라이 이런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별건 아니어도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막 티슈에다가 그 포크하고 숟가락도 이렇게 딱 놔두고 네. 근데 그 모습 보면서 그 자체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 이런 게 진짜 형제이구나. 네. 뭐 내가 선배라고 내가 뭐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권위나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형제로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 저는 그런 순간들을 이 소개하는 체험 말고도 많은 체험들 속에서 느꼈던 그런 감사 그리고 행복 네. 이런 기쁨들 때문에 이 수도 생활을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했었는데, 오히려 감사와 행복했던 어떤 순간에 대한 그런 말씀만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네. 어려웠던 적은 물론 뭐 많았겠지만, 그보다 더한 그런 감사와 예, 감동적인 일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런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의 그런 사부님과 우리 선배 형제들이 남겨둔 영적 보화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 형제에는 참 우리의 그런 프라이스칸들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색깔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들고요. 네, 그 형제에 대한 네, 자부심이 대단하시는군요. 네. 또 이제 좀 더 덧붙이자면 이 형제에는 네. 이렇게 같이 사는 우리 형제들끼리 나누는 형제가 아니라 이 형제를 통해서 이게 확장이 네. 되는 거죠, 세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까지 우리는 그 형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에 이쪽으로 부임 받으셨잖아요. 미국 뉴욕 맨하튼 그 성프란치스코 성당으로 부임을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사실 한국에서 네. 뉴욕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뭐랄까요, 마음 한편에는 좀 두려움도 있었고 네. 좀 가기 싫다
뭐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항상 제가 그런 기도를 바쳐왔어요. 네. 성대서약, 우리는 종신서원을 성대서약이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느님께 서약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께 바쳤던 기도는 정말 주님께서 아파하신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라고 이런 기도를 매 순간 바쳤는데 어쩌면 지금 이곳이 하느님께서 아파하시는 곳이고 또 그만큼 하느님께서 더 사랑하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께서 보내셨으니 저 또한 그래서 뭐 그럼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신이 어떠세요?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네. 종교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 국가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맨하탄 성프란시스코 한인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으니까 네. 제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신자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뭐 수도원에 이렇게 있고 성당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되고 미사 봉헌하고 싶으면 제가 사제니까 그냥 미사 봉헌하면 되는 거고 저는 어려움은 없지만 신자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분들께 신자분들의 그런 신앙과 영적 생활을 네. 동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죠. 네. 수도원 지금 맨하탄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는 한국분이 이제 신부님 한 분이신가요? 네, 저희 수도원에 지금 23분의 네. 미국 형제들이 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네. 그러면 신부님께서는 한인들을 위한 사목을 하고 계시는 네. 소임을 맡으신 거죠? 네. 네. 주로 어떤 사목을 하고 음, 계시는지 좀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은 그 맨하탄 성프란시스코 성당 네. 한인 공동체 지도 신부로서 이렇게 네. 있고요. 그래서 주일 미사 이렇게 미사 봉헌하면서 신자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돕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임, 이런 단체 모임들도 성당에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단체들은 줌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임을 계속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전화나 뭐 이런 영상 매체, 네. 온라인 이런 걸 통해서 신자들과 자주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네.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병자성사, 네. 그리고 고해성사, 그리고 장례미사. 네. 특히 코로나다 보니까 병자성사도 못하고 장례미사도 못하고 네. 제약이 상당히 많죠. 많이 네. 제약이 있어서 어려운데 그럼에도 좀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좀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 계시는 동안 뭐 다른 공부나 이런 거를 하고 싶으신 계획은 없으세요? 네, 저는 한국강구로부터 저는 선교사로 이렇게 파견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한인 공동체 신자들과 이렇게 네. 함께 동반하면서 사목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미국 형제들, 미국 강구 형제들과 또 형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네. 것이 저의 소위이니까 네, 여기에 좀 더 충실하면서 살아갈 예정입니다. 네. 네. 우리 신부님의 열정에 많은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또 신부님께서 좀 전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신자들과 가깝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유튜브 네, 네. 신부님께서 올리신 그 동영상에 제가 구독자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자작시도 굉장히 많고 신부님의 일상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 자작 씨가 참 가슴에 와닿는 예. 그런 식구들이 참 많았어요. 아, 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유튜브로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그게 음,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어요. 네. 사실 제가 이 카메라 앞에 서면 네, 막 긴장하고 네. 말도 못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혀 유튜브도 그렇지 않던데요. 아, 좀 감사합니다. 근데 유튜브도 처음에 막상 네, 시작하려고 할 때에 너무 뭐랄까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신자들이 심리적으로도 네,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미사가 중단되고 네, 이러면서 성당에도 못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신자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죠. 그렇군요. 이 네, 팬데믹,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네, 시작하게 된 네. 거였군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일단은 미사나 강론 이런 컨텐츠는 훌륭하신 신부님들이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네, 저까지 그거를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렇다면 내가 좀 그래도 할 만한 거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 뭐 자작시를 소개해주고 네, 공유한다든지 네, 아니면 유명한 시인의 시들을 같이 나누고 네. 또 뭐랄까요, 제가 신앙적인 어떤 생각들을 나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브이로그도 찍고 뭐 때로는 악기도 좀 보여주고 하면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갖고 계신 재능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다 모두 주님께서 주셨겠죠. 네, 네. 당연하죠. 네, 네. 제목이 우아 가를로다. 네, 네, 맞죠? 네, 네. 저의 채널 이름이 우아 네, 가롤러다. 네, 네, 참 채널 이름만큼 저도 막 활달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채널 이름은 엄청 활달한데 네, 제가 참 좀 뭐랄까요, 약간 수줍음도 많이 타고 또 낯가림도 있고 해서 많이 좀 쑥스러워했었습니다. 네, 근데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익숙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참 나에게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할 때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시 같은 경우, 뭐 글 같은 경우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게 또 저를 위해서 정리가 되고 그래서 결국 보면 저는 신자들을 위해서 이 콘텐츠를 만들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저를 위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유튜브라는 게. 그래서 또 참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아까 하느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들 분명 제가 개발하지 않으면 그저 땅에 묻어버린 달란트처럼 그냥 어쩌면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네,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틈틈이 글을 쓰고 뭐 악기를 좀 연습하고 때로는 그림도 그리고 네, 이러면서 30분을 넘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30분이 지나면 좀 지루해지는 네. 느낌? 그래서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네네네. 올리시는군요. 네네. 네, 유튜브 영상 네, 시간도 그렇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도 저를 개발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네, 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저를 살게 해주면서도 다른 이들과 공유를 하면서 네. 다른 마음이 따뜻해져요. 네. 신부님이 올리신 동영상을 보면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걸 본 다른 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음, 생각보다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계시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고 또 저의 구독자 숫자는 얼마 되진 않아도 주로 천주교 신자분들과 또 개신교 신자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네. 뭐 전도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네.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네네. 더더욱 좋은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으세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생각은 네. 신자들 지금 이 시대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이 성당에도 못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미사도 못 하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근데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있다라는 거를 네.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목적으로 채널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뭐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번에 이런 글을 썼다. 네. 이번에 이런 글을 읽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그냥 소소하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자기 자신의 내면의 어떤 소리를 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공유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신부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 주시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굉장한 위안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정말 침울해 있는 이 분위기잖아요. 근데 나 혼자가 아니다. 정말 신부님께서 올리셨고 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그리고 부탁드리고요. 신부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더 많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KCB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진열 가롤로 신부님과 함께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소를 다 각자 다르게 주시고 또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걸 저는 깨달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아시아인들에 대한 묻지마식 폭력을 보며 선교사로 이곳에 파견된 저에 대한 소명을 자주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성가 한 곡을 가지고 이야기할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주 들어보시고 자주 부르셨던 성가일 것입니다. 올해 사순 시기를 보내며 가장 많이 들었던 성가인데 제목은 내 발을 씻기신 예수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KCB 가톨릭 방송 안내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뉴욕, 뉴저지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모두 커버하는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